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번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요. 금요일인데요. 잘 또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주말 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삼손과 딥나의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삼손의 결혼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손이 먼저 뒷나라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을 했죠.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식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를 하죠. 내기를 내서 수수께끼를 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 삼손과 결혼한 딥나의 여인을 협박을 냈죠. 네가 그 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와 너희 집을 불살릴 거다. 그러자 이 딥나의 여인이 삼손에게 간청을 내서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삼손은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여인을 버리고 자기 집의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얼마 있은 후에 삼손은 다시 이 여인에게 가죠. 염소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마음을 풀어주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여인을 그 아버지가 장인이 삼손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삼손이 또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말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뭘 했냐면 삼손에게 보복한 게 아니라 이 장인과 삼손이 결혼했던 여인을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삼손이 그 여인 때문에 그 장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생각을 해서 삼손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삼손이 이번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블레셋 사람들 죽이자 뭘 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삼손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라는 거죠. 삼손을 자기들이 죽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뭘 했냐면 유대 사람들한테 협박을 한 거예요. 너희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할 거다? 너희를 괴롭힐 거다. 그럼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수가 왔잖아요. 그럼 직접 삼손을 잡으면 되는데 굳이 유대 사람들한테 결박해서 넘겨달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삼손이 힘이 세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직접 삼손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한테 너희가 넘겨달라고 결박해서 넘겨달라고 붙잡아서 넘겨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럼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삼손을 이길 힘이 없어서 자기들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럼 삼손과 힘을 합쳐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싫은 거예요. 이미 이들은 민족의 정체성도 이미 잊어버렸고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유익들을 누리며 살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면 삼손, 사사인, 자신들의 지도자인 삼손을 뭐라는 거예요? 묶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너를 죽이지 않을 거다. 다만 너를 넘겨줄 뿐이다. 오늘 이런 유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그림을 볼 수가 있죠. 어떤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로마 군인에게 넘겨주는 유다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신들의 지도자를 정말 적군의 손에 넘겨주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를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오늘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잖아요. 결박이 된 채로.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힘이 세져서 뭘 풀었어요?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어 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결박되어 있는 걸 다 풀어버리죠. 그런 다음에 뭘 했어요? 나귀의 새 턱뼈로. 나귀의 턱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있던 삼손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가 뭘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삼손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은 굉장히 적일하죠. 삼손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삼손 이야기에서 보면 늘 블레셋 사람들을 뭘 해요? 블레셋 사람들 대적하고 블레셋 사람들 이기고 블레셋 사람들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계속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데 삼손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세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이 1000명을 이제 새나귀로 죽였잖아요. 죽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 목이 굉장히 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삼손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전까지 삼손이 중요한 사건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사사로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대적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이고 정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유다 사람들을 지켰던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삼손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했지만 삼손은 정말 오늘 본문에서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삼손의 모습을 살펴보잖아요. 삼손의 인격적인 면에서 삼손은 늘 뭔가 결함되어 있고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면이죠. 다르게 말하면 삼손은 사사라는 직책은 잘 형성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정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것들을 맛보지 못한 경우들이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랑의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했는데 가끔 옥하는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랑 훈련원에 있는 부교육자들이랑 회의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늘 가끔 이야기하는 게 있었는데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니네 요즘 기도는 하냐? 말씀은 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들인데 다 교육자들인데 다 기도하고 말씀 보죠. 그러면 꼭 한마디 덧붙이는 게 있었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말씀 보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사실 목사잖아요. 목사기 때문에 내가 늘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늘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내 일로서 그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활동으로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 나누고 정말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고 이런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들이 있냐고 물으신 거죠. 오늘 삼손을 보세요.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가 너무 많이 분주하게 다니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그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교제 가운데 인격적 성숙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고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종교적 활동들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열심히 교회 활동들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있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잖아요. 세상에 살다가 얼마나 분주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내가 할 일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일에만 치여서 살진 않냐는 거예요. 정말 시간을 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있냐는 거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삼손처럼 분주하게 여기저기 다니는데 정말 다닐 뿐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이고 이번 주말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얼마나 분주함에 쫓겨서 내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조용히 만나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것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모든 걸 멈추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검하고 내 인생의 방향도 한번 점검하고 또 그런 이번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 나누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는 그 은혜를 맛보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끊임없이 블레셋과 대적하고 블레셋과 싸우며 정말 블레셋을 무찌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도 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교회 활동들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 나누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말 우리도 삼손처럼 세상 일이 얼마나 바쁩니까? 오늘 하루 또 얼마나 세상 속에서 시달립니까? 정말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분주함 때문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 사람인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그것들을 정말 소중히 갖고 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그렇게 소중한 것들 챙기고 그 소중한 것들 갖고 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은 또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또 주말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분주하게 정말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가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작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직장 내에서 가정 내에서 세상 속에서 정말 해야 될 많은 일들로 인해서 분주한 가운데 우리가 지내는데 정말 그 분주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들, 값진 것들,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주함으로 해서 내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들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정말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구별하여 들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말 또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며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